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나심은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 그의 그의 어머니 어머니 마리아가 마리아가 요셉과 요셉과 약혼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동거하기 전에 전에 그가 성령으로 그에게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나타났더니 그의 그의 남편 남편 요셉은 요셉은 의로운 의로운 사람, 사람이라. 그를 그를 드러내지 드러내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가만히 가만히 끊고자 끊고자 하여 하여 이 이 일을 일을 생각할 생각할 때 때에 주의 주의 사자가 사자가 현몽하여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어,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내가 한 주일 동안에 또는 한 달 동안에 실제로 만나지는 사람, 내 삶 속에 부딪혀 들어오는 사람들을 적으세요. 한번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 점치는 사람이나 투자를 알려주는 사람이나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제발 제 말대로 믿고 해보세요 그러잖아요. 왜 목회자의 말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믿고 실천을 해보세요. 시간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은 우리가 지금 농경 시대에 살면 지역 개념이 맞지만 지금은 지역 개념이 맞지 않아요. 그 지역에 살아도 잠만 주무시고 삶의 영역이 직장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그 속에서 만나지는 만남이 우리의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불신자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 다른 종교의 시치에 있든 나하고 원수 관계, 적대 관계에 있든 일단 한번 적어놓고 기도해 보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좀 수용적인 마음이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좀 뭔가 이렇게 다른 어떤 신의 심취에 있구나. 이런 것들이 기도 안 할 때는 모릅니다. 기도해주고 기도도 막 오래 할 필요도 없고요. 아무개에게 역사하는 저주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또는 아무개에게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만 간단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 중보 기도가 그 개인을 붙잡고 있던 가문의 배경을 타고 왔던 저주를 끊는 기도가 됩니다. 자, 그러는 중에 만나자마자 막 예수 전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평상시대로 만나고 사회 활동하고 교류해 보세요. 그런데 전에 안 보이던 영적인 상태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뭔가 중대한 문제나 일이 사건이 연루가 돼서 뭔가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 이때가 복음을 좀 말해줄 기회가 아닌가? 그때를 대비해서 한 3분 정도 아니면 한 10분 정도 시간을 허락해주면 한 10분 정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복음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 움직이시는 뭐 차 안이라든지 아니면 핸드백이라든지 이런 가방 속에 적어도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도지 같은 것이 한두 장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혹시
내가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뭔가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는 것은 안 믿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현장 속에서 살고 있는데 현장적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갑니다. 어떤 분이 지난주에 이 얘기를 듣고 수요일 날, 어, 이 말씀에 참여하는 분인데, 어, 그 온누리교회인가 이제 다니시는 분인데, 은혜가 되니까, 어, 자신들 그 순모임이나 이런데 좀 복음적인 대화가 되는 이런 분들에게 이 주소를 제가 매주 올려드리잖아요. 이 줌 주소를. 그 주소를 보내주면서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이 두 분이 들어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상자들을 두고 뭔가 흑암 세력을 꺾는 권세 기도를 하라고.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오셨대요. 그래서 아무개의 이름을 아무개에게 역사하는 저주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게 이해가 됐나 보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어떤 분이 좀 아드님이 교회는 나가는데, 대예배는 나가는데, 한 30세인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좀 질문해보고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목회자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이 말씀을 듣다가, 저 목사님하고 좀 연결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이 투표하는 날 빨간 날인지도 모르고, 내일 그럼 시간이 되니까 만나자고 약속해 2시에 이제 목동에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저는 뭐 어차피 이런 만남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 저는 이거를 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서집사님 같은 경우에 만남들이 많거든요. 가르치는 학생들도 있고 분명히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이들의 문제나 부모님들의 어떤 상태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초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또 끝나고 나서 영상으로 이렇게 어설프게 썸네일 해가지고 올려드리잖아요. 그냥 복사해서 보내드리면 돼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 전하는 것은 제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전하는 설교하고는 다릅니다. 복음의 내용을 계속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 선포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정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예언자적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거든요. 근데 이 시간은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거나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준 사람에게는 아마 이 시간에 전달해 드린 말씀들을 어느 편을 어, 듣더라도 보더라도 복음이 부딪힐 겁니다.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항상 설명을 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한 5분, 10분 전하면 될 메시지예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전달될 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이 시간에 말씀 전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이 있어야 내가 품고 기도하는 나의 현장의 사람들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실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샤머니즘입니다. 뭐 나쁜 건 없지만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특별한 말씀을 내가 붙잡게 해주세요. 이 정도지. 우리의 삶과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하는 말씀이거든요. 특히 복음서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 배경을 두고 계속 마태복음을 보시고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의 실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임마누엘의 그 임마라는 뜻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고요. 임마누엘의 누는 누가 붙은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축복을 완성하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말씀 앞에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거든요. 성경을 아는 많은 지식 가운데 아무리 성경을 막 몇 장 몇 절을 깨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누리게 되면 달라지게 되죠.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열등감이 느껴지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져서 좌절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부적이나 주문이나 특별한 형상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변화도 일어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도 오지만 그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요한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차츰차츰 알도록 그 하시는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인생 전체를 허비시켜서라도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알도록 한다면. 모세의 인생이 8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했던 모세 한 사람 때문에 3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던 거예요. 그만큼 임마누엘의 축복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게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무엇이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진리로 박혀 있는 줄 아세요? 돈이 있어야 된다. 인맥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져야 되고 그런 사람들의 부류에 네트워크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뭐 공부라든지 학벌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 맞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축복을 알도록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반드시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치거든요. 어느 날 사람 때문에 겪는 문제 때문에 막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보면요, 이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 내일 이제 마지막 투표 날인데, 전부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쪽 분이 되든, 이쪽 분이 되든, 어느 분이 돼도 일할 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주된 그 내용이 뭐죠? 은근히 공격하든지, 확실히 공격하든지, 상대는 다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나만 좋다고. 참, 보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아,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밖에 얘기를 못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선거할 때마다 평상시에 우리를 좀 그렇게 인정하면 마음에 담았다가 아예 얘기 안 해도 투표해줄 텐데. 그냥 뭐 이렇게 되고 나시면 다들 막 나몰라라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거기에 또 목숨 걸다가 또 안 되면 4년 후는 또 지옥 같은 삶을 살잖아요. 또 4, 5년 뒤에 또 확 나서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약보다 더 심각한 중독이 권력욕이거든요. 아마 막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을 하기가 어렵겠죠. 뭐 그런 분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국가라는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복음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열심과 노력이 좋은 거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임마누엘의 축복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인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힘들겠지만 우리에게 힘든 일인 줄 아시지만 허락하셔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한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알게 되도록. 어, 전부 다 멸망받고 다 죽는데도 도박에 빠져 죽고 마약에 빠지고 알코올에 빠지고 사람에게 예속되고 그런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안 믿어요. 이상하게 다른 종교 얘기들은 또 수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추상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론에 드리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두 번째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론이지만 임마누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기 쉽게. 첫 번째,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영적인 힘이 매일 공급되면요. 공부도, 일도, 사업도, 와 있는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 문제라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견디고 힘을 가지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극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영적인 힘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7절에 모세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80년 만에 드디어 회복하죠. 떨기나무가 타는 가운데 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뭘 확인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일을 이루셨고 이삭에게 언약하신 일을 이루셨고 야곱 조상에게 언약하신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이 민족을 구원할 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굴복하는 표현이죠.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던 모세의 왕권을 갖고 있었던 왕족 출신이었지만 양아들로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 이드로 장인의 그 처가살이를 했던 어떤 면에서는 비루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 노년이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모세가 영적인 힘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했거든요. 이러니까 보는 것, 말하는 것, 현상을 보는 것도 다 달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일을 이루셨죠.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누리면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일곱 족속 31왕이 버티고 있던 가나안을 실제로 정복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던 그 예, 뭐라 그럴까요? 하찮은 사람이었는데 이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었잖아요. 이 다니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세 명의 왕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이 다니엘을 총리로 기용해서 등용한 겁니다.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에 보면 엘리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갑절의 영감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영적인 힘을 체험하고 이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 막 승리하기도 하고 아람 왕이 막 굴복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는 영적인 힘을 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영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틈틈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언제든지 기도하세요. 연세가 드실수록 또 뭔가 문제 가운데 있을수록 고민하지 말고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력, 지혜가 와야 돼요. 세상에서 있는 지혜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임하면 요셉처럼 미래와 한 시대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에 그 당시에 역사했던 영매들, 박수, 무당, 술객들, 이들을 능가할 만한 하나님의 지혜가 다니엘에게 나타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사회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하든지 우리가 머물러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의 그 삶과 우리의 성실함의 태도 때문에 그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2절에도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중요한 문들이 오늘부터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를 달라고, 지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호서 14장 6절부터 15절,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도 보면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잖아요. 체력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천국에 가면.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기도하셔야 돼요. 육신의 힘, 체력을 달라고. 솔직히 병들면 영적인 힘도 빠집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나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임마누엘의 축복은 사람들의 많은 어려움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온다. 카네기가 70%가 그렇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될 물질, 경제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수입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불신자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왜 헌금을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물질로 사는 겁니다. 직장도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일터도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능도 축복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전도자들과 주의 종들을 평생 도울 수 있도록 경제력을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세요. 아니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막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을 만큼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헌금 드릴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제는 불신자의 손에 맡겨놨지만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경제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돼요.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인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나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내 삶 속에 만나지는 사람, 그들 속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 흩어놓으신 자,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준비해 놓은 영혼들이 있거든요. 몰라요. 언제 알게 되죠? 복음을 전달할 때, 복음이 전달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들이 변하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있잖아요. 박 집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하고 저는 어, 그때 모습을 기억하거든요. 지금은요, 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 어떤 사람이 옆에 있어도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축복을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나님이 갖춰주고 계시거든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처럼 평신도들이 단순히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붙여주신 영혼들을 품고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 복음의 심부름을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또는 주변 교회 안내하고 그들이 스스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되도록 거기까지 돕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팀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이러한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을 세우고 만날 수 있는 인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시간이 없으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무슨 의미로 우리가 기도하는지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이 막연한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대부분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뭐 에너지가 막 찌릿찌릿 오거나 뭐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뭐 특별한 기적 같은 능력이 막 나타나거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불건전 신비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보다 체험이 위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사단에게 귀신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5가지 기도로 좀 요약해서 영적인 힘, 지혜,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으면 사실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겠죠.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에이, 목사님,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뭐 지금 그런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믿고 기도하면 기도는 그대로 그냥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의 주제가 임마누엘,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의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저주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암송해도 될 중요한 복음 메시지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본론입니다. 본론의 메시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를 지정하고 한 지역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만 선택받았고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해서 업신여겨야 될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선민의식으로 착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달되도록 하신 겁니다. 언약 백성 삼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들의 유대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주신 축복이지 혈통으로 주신 축복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는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바로 그들이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바울의 그 메시지를 듣고 이를 가르고 죽이려고 막 특공대를 편성해가지고 끝까지 추격하잖아요. 선민의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메시지를 한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먼저 믿었다고 해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교만함에 와 있다면, 우월의식에 와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왜 그렇죠? 우리의 현장 속에 붙여진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선택했을 뿐인데 마리아가 하나님을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죄가 없다, 원죄가 없다. 그래서 공동 구세주다. 이런 교리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나라를 선택했을 뿐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손을 택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대인들이 반박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족보의 길을 지난 시간에 먼저 1장에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로마를 막 정복하고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대단한 육신적인 왕으로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가장 뭐라 그럴까요? 범죄를 심하게 저지른 사람들을 처형했던 방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라고 믿겠어요? 그냥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재창조의 방법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매년 부활절을 기념해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회복된 그 축복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하고 나도 함께 죽었다고 인정받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도 인정해야 되거든요. 옛 사람과 옛 생각과 옛 자아를 가지고 여전히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죠? 아직도 고집투성일 겁니다. 옛날 상처투성일 거예요. 그러나 그 옛 사람은 죽었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정했구나. 나도 죽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죠? 생명의 축복이 임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승천하신 그 몸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뀌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기대하고 누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떨 때는 생을 걸고 노력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견디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바꾸기 위해서 도전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세상적으로 가면 좀 하나님께 눈치 보여가지고 약간 좀 위축되기도 하고 또 뭐 새벽 기도 같은 거 가셨다가 좀 은혜 받으면 좋다고 했다가 또 문제 오면 또 확 이렇게 떨어졌다가 우리는요 복음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면 이게 신앙의 굴곡이 없어져요. 똑같습니다. 문제가 와 있을 때나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나 같아요. 영적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 운동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기 때문에 그 복음이 실제로 우리에게 각인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큰 역사를 이루신 이유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난도 허락하고 고난도 허락하죠? 우리에게 왜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들을 허락하시죠? 모든 것이 협력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적인 축복도 주시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 없다고 용감하게 선포하면서 돌아다니는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으라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요 유일하게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제사 지내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밥 차려놓고 절하는 나라들이 몇 개 없어요. 그중에 심한 나라가 한국, 인도 이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문화는 유교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토속과 합쳐져 가지고 토속 신앙과 합쳐져 가지고 우리나라에 정착된 어떤 그런 문화거든요.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조상들에게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사단. 그러니까 가문마다 가정마다 제사 문화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망해야 돼요, 이 나라는. 인도처럼 저렇게 헤매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150년 전에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피 흘려가면서 순교의 피해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감사하다. 아, 우리 교회는 좋다. 이러면요. 철퇴를 맞습니다. 촛대를 옮길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의 바톤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알게 됐으니 이제는 전 세계 237개 나라 5천 미 전도 종족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도 그러한 방향을 설명해 줘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는 게 우리의 방향이라면 사단이 완전히 속일 수 있는 조건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임만의 축복을 받고 이 축복을 전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단의 배경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단은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교묘하게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으로 완전히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국토와의 영역이 좁다 보니까 또 사람들의 관계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라는 문화가 완전히 시스템으로 삶의 기준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녀들에게 뭘 설명하죠? 태어나서 공부 잘해라. 좋은 데 취직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행복하려면 이런 남자 만나고 이런 여자 만나야 된다. 똑같아요, 기준이. 그러면 그 기준에 합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아무리 넉넉하게 해도 10%도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90%는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사람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거든요. 거기서 나온 자녀들을 또 행복한 조건으로 만들려고 막 악착같이 하지만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그 과정에 통과하는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요즘은 한 명 낳거나 아예 안 낳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만 잘 살자 말이지. 그러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순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 평안이 와야 되는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왜죠? 사단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그렇습니다. 이 세력이 결국은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틀어쥐거든요. 그러면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뛰어나고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기능과 달란트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조건도 갖고 있는데도 지옥처럼 산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지금 퍼뜩 생각이 나는데 그 어, 이렇게 기타 치면서 포크송 대부 한대수 씨인가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막 부족한 또좀 죄송합니다 나이가 있는지 그런 노래 들으면 막 이렇게 감정이 막 감수성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 인생을 한번 봤는데 그 부인이 아마 그 러시아계 그 여성인지 결혼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을 끝까지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이 힘든 거를 노래로 표현해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서 그 노래가 다른 사람에게 위안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노래 자체가 좀 그래요. 막 슬픔을 막 얘기하고 말이죠. 비통함을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한때는 아무리 성공하고 그 분야의 포크성 분야의 대부 역할을 하더라도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는 제가 못 봤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거기서 만약에 후대가 태어났으면 또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영적인 문제가 막 들이닥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됐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명이 와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어떻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았겠죠.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것도 말씀에 예언된 대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담의 후손은 저주받기 때문에 원죄 아래 속하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1장 20절에는 그게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말하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자기와 결혼도 안 했고 잠자리를 한 적도 없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이상한 여자거나 이 여자를 조용히 끊어야 되겠구나. 그럴 때 마태복음 1장 20절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름까지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예언된 예언이 이제 역사의 시간 안에 성취되어지는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가?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지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체력을 주시고 경제력을 주시고 인력을 주옵소서.
이 5가지 힘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잊을 수가 없을 만큼 동행하는 은혜가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중심과 머리는 과학적이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하고 사실적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그것을 믿는 믿음은 과학을 초월해서 응답이 오거든요. 또 논리를 초월하고 사실적인 이런 현상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과학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밀은 초논리적이고 비과학은 아니지만 초과학적인 거예요. 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 말고 하나님께서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를 보낸다. 그분이 오시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된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구나라고 믿으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그런데 안 믿으면 성경을 아무리 몇 독을 해도 안 믿으면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붙잡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대치된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보다 뭘 지금 기대하고 있죠? 커지는 부흥되는 거, 성공하는 거, 대단한 막 권력을 갖는 거, 막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물질을 갖는 거, 행복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는 거. 한마디로 세속주의라고 하잖아요. 나쁜 건 아니지만 임마누엘의 축복의 자리를 이런 기준들이 지금 대체하고 있어서 간증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나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은 없잖아요, 거의. 그거는 서론에 슬쩍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돈 벌어졌다, 뭐 땅을 샀는데 뭐 몇 배가 됐다, 뭐 우리 자녀가 뭐 어디 재벌집에 뭐 결혼하게 됐다, 뭐 저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적같이 병이 나왔다. 그것도 응답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 힘들까요? 예수 믿어도. 이 축복의 경험 안 돼서 그래요. 극단적으로 말해요. 이 축복을 기대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5가지 힘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틈날 때마다. 뭐 별 노력 필요하지 않잖아요. 기도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체력을 주옵소서. 인력을 주옵소서. 세계복음할 만한 경제력을 주옵소서. 그죠?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던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 깨달아지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저주의 배경이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거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당장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깨닫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5가지 힘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에 대한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현장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모든 사람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해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